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대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요. 사실은 우리 인류가 모르는 게 아직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무한대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세계의 끝, 이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몰라서 서로 간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대요. 우주의 끝이 있다. 빛이 가는 거리가 460억 광년 뭐 이러면서 빛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너머를 모르니까 빛이 팽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경계선을 우리가 모른다. 뭐 이러면서 우주의 크기를 제한할 수 없다. 뭐 다중우주까지 나오고요. 몰라요. 우주의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흑암 물질도 사실은 물리 법칙 밖에서 존재하는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도 실제로 그게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그래서 흑암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어둠도 그렇고 흑암이에요. 결국 우주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대로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은 세포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 더 작은 단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그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또다시 우리의 지식은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양자 원리를 내세우고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체가 되게 혼동스러워요. 잘 모릅니다. 그냥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는 어떤 원리라고 해석을 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어떤 유튜버들이죠. 과학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나레이션을 하면서 마치 인류가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처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양심이 있는 과학자들은요, 오히려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자신이 마치 성경의 진리를 다 이해하고 있고 일어난 형상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해석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죠. 특히 어떤 깊은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대하게 되면 그때는요,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 말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를 때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성경을 골라서 읽지 마라. 아니, 한 번에 펼쳐가지고 나오는 거 읽지 마라.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된다. 역사적인 지평을 가지고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의 이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를 안 해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얘기도 안 해요. 도대체 그 태초가 언제인지, 빅뱅 때인지, 6,000년 전인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포만 할 뿐입니다.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왜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살게 놔두는 건지, 예수를 듣지도 못한 과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 구원 정말 못 받는 건지,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그냥 남겨두는 거죠. 거기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까지 인도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얘기들로 너무 가득 차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그에게 그렇게 된 이유를 어떤 사람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전적으로 자신의 성별함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해석을 안 해줘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석도 없습니다.
그 뒤 또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가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귀를 하는데 나를 좀 기억해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잊어먹거든요. 2년 동안 다시 감옥살이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의 이야기를 다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나중에 훨씬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 총리가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 그 당시 그 사건 속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여자에게 유혹을 당하면서 정절을 지켰음에도 감옥에 가고 나중에 2년 동안 꿈 해석을 해주고 잘했는데도 계속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이해가 될까요? 요셉 자신이 그게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청소년 시기죠. 한 13, 14살 때 꿈 한 번 꾼 거예요. 2번 꿨네. 2번 꿨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켜냈어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고통을 당할 때 동족애가 발동이 됐어요. 그 연민으로 그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동족에게 오히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의 두목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목동을 저주하는지 몰라요. 이집트인들은 목자들, 이 목동들 너무너무 터부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렀어요. 분리된 거죠. 그런 목자가 됐어요. 40년 동안 정말 왕자에서 일개 목자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아무도 모세에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다윗은 어때요? 왕의 기름을 받고 10년이 넘도록 온갖 고생 다 해서 살았어요.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가 당하는 고난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성경도 서술만 해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그 고난을 헤쳐가면서도 그냥 시편 23편을 쓸 만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를 때는 몰라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 줄 알으면 감옥에서 요셉이 마지막 2년 남았다 이런 얘기만 들려줘도 얼마나 삶에 희망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2년 4개월 군복무를 했는데 2년 4개월 정말 힘들었거든요. 2년 4개월은 남아있는 거예요. 견딜만 한 거예요. 그때만 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훨씬 더 어둠의 심연 속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마치 그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너 10년만 참으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할만하죠. 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대요. 할만하죠. 견딜만하죠. 모세는 어떨까? 한 40년을 네가 바보가 되면 좋겠다.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시편에서 썼잖아요. 인생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80 될 때까지 바보처럼 지금 지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결과나 고난에 대한 끝을 알게 되면 우리 잘 살 것 같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성장이나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나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 일들에 우리는 정말 처집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사도행전 7장에서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를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성장하게 될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다 낫게 해주시고 하루에 3,000명, 어떤 데는 5,000명씩 하나님 앞에 막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7장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8장 넘어가면서 완전히 정반대 현상으로 진행되는 거죠. 자,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어느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교회가 끝장났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가 한순간에 끝장납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전례 없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설교했지만 그 결과가 마치 참패를 당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과격하게 설교하지만 않았던들 이 정도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느 누구도 해석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흩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요 오히려 조금 메마른 어조로 그냥 박해가 있었고 흩어졌다, 이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사도행전 7장까지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강해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우기야 장로님이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8장을 준비하다가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부활과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왔어요. 마침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7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장로님의 장례와 더불어서 우리가 죽음과 종말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다시 제가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인 8장을 시작하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모습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빛교회의 원로 목사님, 신무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분이 경험한 진짜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강력하게 간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육은 거듭나야지 영이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영은 거듭나야지 영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일생을 그렇게 살고 오셨던 것을 정말 길게 그 어르신이 1시간 반을 여기서 서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면서 비전께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게 정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신 지 나흘도 못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아침에 그분의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황당했어요. 거짓 같았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석이 안 됐어요.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아, 나를 사랑하시고요. 이 비전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심우야 목사님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같은 게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은 정말 평생 그 썩어지는 밀알처럼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죽음이 사실은 제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심우하 목사님을 보내셔서 죽는다는 게 뭔지, 교회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썩어진 밀알로 돌아가신 거예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떨어졌구나.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계속 너 대신 심우하 목사님이 죽은 거다. 너 대신 내 딸이 죽은 거다. 제가 제 생명을 바쳐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께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거든요. 너 교회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령 치유 집회를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했던 말씀을 김대진 목사님이 전해주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오순절 전까지 제가 벌써 열흘이 된 거예요. 열흘이. 그 안에 심우하 목사님의 죽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교회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인사할 때 일당 100이라는데, 그럼요. 한 사람이 100명을 쫓고 1000명을 쫓고 10,000명을 쫓을 거예요.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이 5만 명 세례를 줬대요. 절대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그분이 한 분이 가서 5만 명 세례를 줬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일당 100이요? 일당 만이 일당 5만 명.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용사처럼, 심우하 목사님처럼 사용한 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은혜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 그런 면에서 8장을 시작하면서 좀 눈여겨봐야 할 그 구절은 1장 첫 문장이에요. 뭐라고 하나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의미로는 뭐냐면 함께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를 너무 좋아해주고 서로 얘기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 그때 쓰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돌 던진 사람들과 함께 아주 기뻐했다.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진실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썼던 엄청난 위대한 사도 아니에요? 근데 미화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꾸며주질 않아요. 그냥 기술해요. 사건 그대로를 기술해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자주 나와요. 예수님의 조상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며느리랑 동침을 해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베레스를 껴놓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요. 다윗 왕의 간음 사건, 성경 가감없이 기술하면서 그의 아들 밧세바의 또 아들, 밧세바는 이름까지 집어넣으면서, 이건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그래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나, 밧세바의 이름도 들어있어요. 성경이야말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각색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죄악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이 또 신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돕던 그 의사 누가가 그 잔인하고 사악한 면을 그대로 지금 여기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과 똑같이 가말랴의 문화에 있던 제자, 동료였던 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기뻐했던 그런 무서운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로 말미암아 지금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와 이 성도들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성도들을 잔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이 그 행하는 일을 사울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사람을 다 잡아내어서 옥에 넣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그 핍박이 언제 끝날지를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언제 구원해 주시렵니까? 그것만 알려줘도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핍박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술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근심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의 무게가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신앙 가운데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은요, 8장부터 다른 전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지만 이 8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이게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방 땅 가이사랴까지 다 넘어가요.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지금 땅끝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당시에는 그들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지금 우리가 뒤에서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핍박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핍박이었었던 거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시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면요, 예수님의 복음도 힘들어지는가? 이것도 거짓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뿐이에요. 핍박하여 흩을 때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니까 하나님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여기서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흩어지다는 단어가 디아스페로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스페로이가 흩뿌리다예요. 흩뿌리다. 그러니까 여기가 농사할 때 이렇게 씨를 흩뿌리는 거를 스페이로라 해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떠나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지금이야 이렇게 농기계로 하죠. 그때는요, 소를 가지고 툭툭 뿌리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뿌려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 다 산발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뿌리는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씨앗 뿌리는데 그냥 여기저기 흩어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계획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전략 짜가지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온 세상 땅끝까지 흩트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선교의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선교적 전략을 짜요. 좀 어떻게 더 잘하면 선교 전략을 짤까 필요해요. 그런데 선교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들면 하나님이 선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있다가 이렇게 흩어져 왔어요.
흩어져 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와서 지금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황준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있는 목사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저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맨날 그 얘기하고 맨날 저런다, 그럼 하나님이 맨날 그러는 사람 여러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맨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가 라는 거죠. 선교의 원리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 오셨어요. 하나님은 뜻인 거예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흩어진 거예요. 그냥 흩어지면 여러분 고향 없는 나그네지만 우리는 천국을 나그네 삼고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흩어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결과를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좀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흩어졌을 때 빌립에게 지금 주목합니다. 빌립이 누구예요? 스데반에 이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빌립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져서 지금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이 빌립이 전하는 진 이야기가 8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는 베드로의 사역으로 위주로 했는데 이제 빌립이 나오고 고넬료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그 뒤에 여러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그 후반부를 이끌어 가요. 흩어졌어요. 근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냥 집사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였어요. 스데반은 설교자였어요. 엄청난 학식이 있는 설교자였고 빌립은 지금 전도자예요. 전도자로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전했겠죠. 아니면 그냥 그 핍박에 물려가지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빌립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나갑니다.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특별히 7절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여러분,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어디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성전 들어갈 때 미문에 앉았던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나왔잖아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다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런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주님이 좀 막아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좀 보호해 주시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박해받지 않는 것보다 복음이 전파된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박해를 통해서만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이 원리를 지금도 거의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나봐,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해.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그 성도들의 믿음은 거기까지만 성장해요.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선교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를 보고 그 아픔과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네가 전하라고 하세요.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온 백성이,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그 복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요.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빌립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가두는 상황에서 그는
슬픔 가운데 나가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데 왜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럼 이게 큰 기쁨일까요? 기쁨 중에 하나죠. 그런데 뭘 전도했냐고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날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기를 원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치유 집회 때 우리 김대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 가운데 머리 숙이죠. 우리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정말 치유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치유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큰 기쁨이 있더라.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전에 기뻐했는데 힘들지만 그들의 구원받음이 인하여 나도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우리 심화 목사님 이 기쁨 속에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기셨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놔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물으면서 나오는 거죠. 성령 치유 집회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심우아 목사님까지 오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하나님의 분명히 개입하시고 뜻이 있겠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나아갑니다. 스테반 순교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이 두 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못한 선교를 우리가 하길 바라요. 우장로님도 선교센터를 이디오피아에 세우시겠다고 마음에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희망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분도 그런 소망을 저한테 매번 얘기했어요. 나도 선교센터를 세울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목사님 제가 선교센터 늘 얘기하셨어요. 우리 시몬 목사님 교회를 돌보는 일, 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이 주간에 이 사도행전 7장 설교에서 8장까지 두 분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한 설교를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요새는 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복신앙 아니라고. 우리가 믿으면 복받는다 그거 아니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다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 앞에 믿음을 다시 곤고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고백의 찬양으로 부르며 나가길 원합니다.